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로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 거하시는 성산, 우리의 제단을 쌓을 때 그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성산, 그 예배 중에 부르짖음과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는 성산,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초라하여 갈 곳을 잃었던 버려진 자들이 찾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안식일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오늘도 왔사오니 주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말씀 중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지금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너희에게 향하신 정의와 의는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의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정의와 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고자도 나오고 이방인들도 나오라. 그것이 바로 어디로 나와야 되냐? 안식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너희들이 더럽고 죄악된 삶 가운데에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제 하반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예배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성취, 놀라우신 은혜, 지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시느냐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닌 자들. 이제 지금까지 선민이라 선택했던 너희 이스라엘 외에 모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 이런 자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비로소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문을 만약에 열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 민족에 여전히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 칭함을 입지 못했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고 말고는 하나님 손끝에 있어요. 말씀에도 보면 그릇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쓰일 것에 대해서도 정하시는 것이고, 그 그릇을 깨트리신 이도 주인이시고, 귀 있을 끝과 릇과 천 있을 그릇을 온전히 구별하신 이도 주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에게 만들어진 자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저 만드심에 맞게 충성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할 수도 없으며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감히 생각조차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요 소망이요 가장 큰 셋빛, 놀라운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특징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얻는고 하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연합은 뭐지요? 전에는 불신앙하고 전에는 의심하고 전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하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모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엘로힘, 능력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적, 말씀, 지혜, 신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통틀어서 그 이름을 사랑한대요. 그게 뭐예요? 늘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일지라도 이것들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성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모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 모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건물이 교회다 그러면 그곳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를 섬기되 그 이름마저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연합한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무엇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마다? 이방인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한다면 그가 어느 곳에서 나의 이름으로 모이든 간에 나는 그의 만민, 모든 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 일컬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결국은 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고, 전에는 정말 다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곳에 일컬음을 입어야 했고, 모여라 하는 그 성산으로만 모여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장소, 나라,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만을 지켜 굳게 선 자라면 나는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정해 주리라. 그것이 인종이나 그것이 나라나 민족이나 그것들이 신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차별 없이 이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구원의 새빛과 같고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빛 한 줄기가 쫙 임하는 것 같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쓰고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축복과 선물로 여기는 것, 은혜로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헐려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식일을 기쁘게 즐겁게 드림으로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함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비결이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만민의 기도하는 곳에 이방인을 할지라도 아까 말했듯이 고자나 사람들이 이 예배의 성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전에는 정죄받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자들 연합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 성산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들을 다 인도해내서 너도 돈 있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물 있는 자도 오라, 모든 자들이 다 와서 내 집에 언제든지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집에서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여길 것이다. 그 희생의 번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받는 것이 기꺼이 받는다. 아주 기쁘게, 아주 정말 그래, 아주 좋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받는다.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아주 기꺼이 미쁘시게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여지까지는 하나님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감히 하나님 그 성산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유자들이나 종이나 노예나 그 외에 검은 자들, 흰 자들, 빨간 자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죄인이나 괴수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누구라도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그 예배를 거룩히 지키길 원하며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부르짖는다면, 그 성산이라 하는 내 집으로 모여든다면 나는 이 집집마다 그들이 모이는, 이 마음을 품고 모이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아주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계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다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집에 모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거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주님만 내 안에 거하세요. 사람도 떠나요. 세상도 떠나요. 모든 것은 다 떠나요. 그러나 아버지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은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이곳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묵자들이라. 다 제각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하니, 이방인과 오히려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던 자들의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오히려 먼저 된 저희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사랑한다 내가 백성 삼았고 내가 남편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았다 하면서 어여삐 보시고 더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만민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등지고 있어요. 찾지 않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향락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어찌하리?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당하리라. 이 구원의 새빛이 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예고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먼저 된 자는 지금 넘어지고 나중된 자가 일어서며 먼저 된 자들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이방인과 그 외에 다 소외되었던 집단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과부도 고자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방인들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망을 예고하세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멸망의 이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그 많은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 기도의 성사를 버렸잖아요. 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세요. 이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제 들짐승들이 뭐예요? 이방 나라들, 이 이스라엘을 삼킬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전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나라, 저들을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게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진정한 파수꾼의 이 경성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이 아무리 힘써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 선포되었다는 것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두려운 거잖아요.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누구를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저들은 눈 감고 있다. 지금 볼 수 없다. 니들이 와가지고 접근하는데도 보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해. 요즘에 사탄들이 사방에서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그 숲에 살면서도 이 무지한 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 가운데서 흑암에서 지금 어떻게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세대가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그 악한지조차도 몰라요. 왜요? 맹인되어서. 눈을 떴으나 감은 자라. 무지하며, 다 무지하며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도 아니에요. 행하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멸망이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제대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멸망이다,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구원의 성산으로 모여들자,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개들이 바깥에 우는 들짐승들이 오면 왕왕왕왕 짖어서 뭔가 왔다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경고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꼬리를 잘랑잘랑잘랑잘랑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대적 앞에서 벙어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꼬리까지 흔들리면서 내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 결국 뭐예요?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다 꿈꾸는 자들이요. 꿈꾸는 자들이 뭐예요? 그냥 잠만 자는 게 아주 깊이 흑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깰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으면 뭐가 와도 모르잖아요. 어버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잠자는 게 뭐예요? 육신의 안락, 편안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그저 날마다 밤같이 지내는 자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멸망당할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이 백성이다 삼았던 너희가 이 많은 구원이 선포될 때 너희는 이러한 꼴로 있을 것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이 심하니까 아주 그냥 채워도 채운 것을 모르고 가져도 가진 것을 몰라. 그저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저들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자인데 뭔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각 자체를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지혜를, 지식을,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악한 것을 분별할 줄 몰라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분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몰지각, 아예 분별할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식해요. 강도가 넘어서 무식해요. 지각이 없는 행동들을 해요. 과격한 행동들을 해요. 그저 제가 싫으면 그만이고 제가 좋으면 또 좋은 거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저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너희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성령에 취하라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주를 마시면서 좋다 놀자 기쁘다 감동 없이 맹인과 같이 흑암에
벙어리 된 개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게으름과 나태함과 정욕에 빠져 쾌락에 빠져 흥청망청 몰지각한 목자들처럼 전혀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아무 지각 없이 분별력 없이 그렇게 서 있다. 거기다 독주를 마시자고 한다. 오히려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내일도 오늘같이, 내일도 괜찮아, 올해도 괜찮아. 야, 마시자 좋다. 오늘 족하면 내일 또 마시면 되고, 내일 또 퍼마시면 그 다음날 또 퍼마시면 되지. 이것이 바로 저들이 예수님의 피를 철철 흘리게, 그 피값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붉은 피를 날마다 마시는 것처럼, 마치 피를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 피를 철철 탁 터진 피를 잔에 부어서 그것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이게 정력에 좋다 그러고 마시는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처럼, 그렇게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악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저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두고 짖지도 못하고 캄캄하며 잠을 자느냐고 나오지 아니하고 쾌락에 취해 나오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느냐고 나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는 너희 내가 먼저 택했다 하는 자들이여, 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를 부르노니 다시 회복하라. 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성산에 거하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도록 늘 아버지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가 그러한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 내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전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져 있는 이 하반절 9절부터 12절까지 이 두려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닫힌 집이요, 포악의 집이요, 악한 집이요, 무너질 성이요,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기도와 내 희생의 번제가 넘쳐나는 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정한 성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였습니다. 벙어리 같은 개가 되지 말고 짖을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만민의 집이 굳게 닫히면 어찌하리까?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들이 넘어지면 어찌하리까?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마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아버지 앞에 희생과 번제와 드려지는 향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들짐승들이 넘볼 수 있는 게으름과 탐욕과 거짓과 더러움과 횡포와 그리고 아버지 흑암에서 깨어나지 못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입 닫은 자들처럼 귀 먼 자처럼 외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한다면 어찌하오리까?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산들이 다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였습니다.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능력의 팔로 편팔로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